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도 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할 때는 자기가 죽은 그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죽음이죠. 그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막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제 부활시켜 주는 것은 주님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은 거기까지만 따라가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세의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 우리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말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그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망쳐라, 돌아서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거 다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교만하죠, 자랑하죠, 막 싸납고 막 화를 내고 그러죠. 부모님 말 안 듣죠. 이게 다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마지막에 오면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말세가 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일들이 어떤 일들이 주로 있을까라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가만히 조사한 걸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그러면 우리가 징조를 다 알아야 되겠죠? 징조를 알면 야, 말세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요약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잘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약한 것을 우리 청년 요약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뭔가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6장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6장에 보면 인구 감소 정책을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이제 받는 베리칩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RFID 칩. 많은 사람들은 이 칩을 받게 될 때에 독한 종기나 헌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 칩을 잘못 받으면요, 아니면 그 칩이 그 속에서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종기가 버는데 그건 약이 있는 종기가 아니고 종기가 나면서 그 종기로 죽게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칩을 뭐 받는 것은 자유지만 받으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표 없이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ID 2020에서 2030, 2020, 2030 이렇게 계획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계획할 것입니다. 특별히 칩에 대한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각종 전염병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같이 이런 전염병들, 우한폐렴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 하나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에이즈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가뭄, 식량난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는가 하면 산불 그리고 메뚜기 떼가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요. 이런 메뚜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고요, 참새만한 아주 큰 메뚜기들입니다. 이것이 한번 내렸다가 가면 식물 농장들을 싹쓸이하는 그런 메뚜기. 성경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죠. 그 메뚜기 재앙은 황충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데 이것들은 중동 지역에 있는 메뚜기들인데 이거는요 참새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내렸다가 가면 농작물을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메뚜기들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것이 메뚜기 재앙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즘에서 막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식량난이 그래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식량난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식량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나 저희 우리 성문기도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식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대혜성이 큰 별이 아마 떨어진다고, 그건 낮에도 관측이 될 정도로 큰 별이 떨어진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곧 그런 일이 있다고 관측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별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또 이제 정리해 본 거에 의하면 사상,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의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 지금은요 그런 사상의 전쟁인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어떤 주의가 있는 데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개인주의, 그것도 주의해야 되죠. 그죠? 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들어간 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주사파 또는 주체사상, 북한 통전부 전체주의, 나치 사상, 전대협, 전교조, 조선족 여론조작단,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또는 중동의 이슬람 사상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사상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사상 전쟁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겉으로 총칼로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 전쟁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마에 마치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옳다고 오른손에다가 표를 해서 옳다고 행동하게 만드는 짐승의 표와 같은, 이것이 사상, 그러니까 머리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사상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식이 폭발하고 빠른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만큼 빠르게 여행한 때가 없었죠.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여행은요. 그리고 지식이 지금만큼 폭발한 때가 없었죠. 예전보다 계속 지식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AI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5G 통신망이 구축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샘플 모델되는 그런 5G 통신망의 모델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런 이제 통신의 전쟁이에요. 언론, 미디어, 가짜 뉴스, 프레임 전쟁,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누군가가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36장에서 38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구약에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것은 이름이 이렇게 곡과 마곡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 나라들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에 38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 그 중동 전쟁이에요. 주로 중동에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핵전쟁이 앞으로 준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이란, 터키, 리비아, 시리아, 러시아, 이런 연합 작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그 중동 지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합해지면요, 연합군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구약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고 짐승의 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머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심어주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말씀 안 보입니다. 인 안 보이는 겁니다. 성령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표는 달라요. 표라고 하는 건 카라그마라고 해서 이건 살 속에다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이마 안에다 집어넣든지 손에다 집어넣든지 것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집어넣는 것을 표라고, 그래서 주로 그 표랑, 짐승의 표라고 나올 때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보다도요,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제3성전이 재건될 것이고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가 이미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사,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구약의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이미 붉은 암송아지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이제 제3성전이 지금 준비해서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구약만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런 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중이고요. 로마서 11장 또는 사도행전 1장에 이방인 구원이 맞춰지면서 초자연적으로 유대인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만큼 2000년 동안의 중에서요, 지금만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역사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예수는 그때 당시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단으로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동안, 지금 한 10년 전, 그 전에는 일이 없었어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내지 조금 더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간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갑자기 환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맞춰졌다, 거의 끝났다, 성경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방인의 구원도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섬겨요. 그런데요, 지금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방인들 중에서요, 지금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물질 만능주의,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한번 안 믿는다, 교회 믿는다고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천국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그 정도죠. 지금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죠.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떠날 것이고, 믿어도 덜 믿을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으로 믿고 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체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꿈과 환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표적을. 이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빠져나가죠. 세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돼. 로마서 11장도 사도행전 1장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겠구나, 그 사람들 다시 부른다는 말이 있구나 여기에. 지금 다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아는 사람들은 진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그 사람들만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죠. 분별을 하셔야지. 요한일서 2장 또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장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계 인구는 감축될 것이고, 그리고 WCC, UN, 예수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사탄 숭배자, 교황, 기독교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로마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계속해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낙태를 허용하고 이슬람 사상을 불러들이고 페미니즘, 에이즈, 또 LGBT 이런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런 것들을 막 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되면 한 번 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흔들어 봐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남는 알곡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알죠. 농사 지면 마지막에 뭐예요? 농사 지는 목적이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농사 짓는 목적은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농사 짓는 것은 추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다 추수해요. 이게 막 이렇게 흔들어 제껴가지고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해요.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하지, 그게 추수지. 그렇죠? 그게 추수라고요, 농사할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흔들어대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대는 걸, 세상을 흔들어대겠어요? 칩이 나와보세요. 칩이 나오면 세상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편안하게 살죠. 칩을 받으면 오히려 더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칩을 안 받으려고 할 거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거지. 그러면 진짜하고 가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핍박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알면 그건 다 알게 돼 있어. 마지막 때 되면 다른 사람 핍박하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라는 건 기독교인 핍박하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지. 편한 세상이 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거고 우리는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표시를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때 딱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흔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가 되는 거죠. 알곡만 천국 가야 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신부만 천국 가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서로 싸우고 싸나워지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애가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게 옛날에 많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만 해도 동성애라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지금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이것을 법으로 자꾸 정하려고 그러죠?
이상하죠? 이런 일이 있었나요? 법으로 동성애도 괜찮다고 정하려고 하는 게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요, 이게.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마지막 때거든. 흔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흔들어 버려야 돼.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흔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된 처녀,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 주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주님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가죠. 주님이 그런 사람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 기름, 자기가 준 등불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런 건 아니야. 진짜의 말씀, 진짜 등불은 성경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상이 뭔가 다른 사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자꾸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 17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속에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을,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너 이거 더럽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이렇게 되죠. 너 성전 더럽히지 마.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 몸을요 거룩한 곳에 써야 합니다. 몸을 거룩한 곳에 써야 돼. 어디로? 기도하는 데 써야 돼. 이 몸을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돼. 이 몸을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써야 돼. 이 몸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더러운 데 자꾸 쓰면 안 돼. 세상적으로 쓰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 네 거 아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의 것이 나라는 몸이라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막 승질내? 말도 안 되죠. 막 돈 욕심내? 말도 안 되죠. 예, 승질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 주인이 승질내라고 하겠어? 속에 성령님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승질내면 안 돼요. 싸나우면 안 돼. 말세엔 싸납다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도 안 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만하고 배반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사랑이 많지 않고. 말세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주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 거, 내 거, 너 죽으면 다 네 건지 보자 이거야. 너 죽으면 그게 다 네 건지 봐봐.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네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해. 네 거 아니라는 거. 여기 그 따님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거예요? 따님이? 집사님 거였어? 돌아가시니까 알겠죠? 누구 건지.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데리고 갔구나. 예? 집사님 거 아니요. 집사님 거 아니라고. 돌아가시면 알아. 딱 죽으면 알아. 본인도 자기가 죽으면 알아. 아하, 이거 내 거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알아. 죽으면 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 거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놔도. 왜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냐고. 왜 네 몸이 네 몸인 것처럼 사냐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몸을 샀다고요. 값으로 하나님이 샀다고. 그래서 내 거가 아니라고.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몸은 성령의 것이라고요. 그 성령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랬습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씻음과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다시 육체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불의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아,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너는 네가 부활해야 천국 갈 거 아니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부활해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럼 부활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마와 내 오른손이 누구 거가 돼야 되겠어? 예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이마도 예수님 것이 돼야 되고 내 오른손도 예수님 것이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 받는다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 이마도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표를 받아야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오른손도 누구 거야?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표를 받아야지. 오른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옳다. 이런 말 옳다예요. 옳다. 옳구나. 이게 오른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옳구나 이거야. 그럼 오른손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오른손 옳다 하는 대로 해야 되지. 그 옳다 하는 게 네가 옳다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옳다 하는 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하라 그 말이죠. 그게 옳은 거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적이지. 이 땅에 노력하는 거지. 네가 수고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 하는 건 야, 은혜로 천국 오는 거야. 진리로 천국 오는 거야. 주님이 옳다고 해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해주는 게 그게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 주셨단 말이지.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여기다가 이 이마도 짐승의 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도 오른손도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사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야 된다.
이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이념은 세상으로 더 잘 살자는 얘기고, 하나님의 이념은 하늘나라에서 잘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혹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래 좋아, 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이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아 무서워 짐승의 표가 뭔지는 뭐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받고 봐. 그래서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에 인을 받고 오른손에다가 인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은요, 세상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산대 하고 그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중심 살아가야 된다고, 교회 중심 살아가야 된다고 나오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교회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교회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교회에서, 그거 아니죠. 그런 교회는 아마 칩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신용카드 같은 거야 뭐 이러면서 받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뭐 신용카드 같은 걸 거야, 뭐 신용카드 들고 다니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냥 몸에다 아예 그냥 딱 집어넣자. 아유 편하네, 그거 안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아이고 그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벌써 어떤 목사님들이 벌써 얘기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천국 가는 거지 몸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서 별로 그거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몸, 이 몸은 어차피 땅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거 몸에다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미 TV에 기독교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으셔요.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에다 새기는 건데. 그렇죠?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받아도 된다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지. 제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 분별하라고 했죠, 성경에.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응? 그냥 분별하셔봐요. 둘이 결혼하셨죠? 예? 네? 근데 좀 떨어져 앉으셨네 지금 오늘 좀 떨어져 앉으셨어. 자녀들 있죠? 어떻게 낳았어요? 예? 둘이 윙크만 했는데 애기 나왔어요? 예? 마음으로 사랑해, 각방 쓰자. 각방, 결혼하자마자 각방 썼는데 마음으로는 찌릿찌릿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애기 나왔겠네. 예?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손을 잡든지 하여튼 뽀뽀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몸이 같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왔어. 아기를 그 두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그래. 그렇죠?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둘이 사랑의 열매로 나온 그 자녀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마음으로만 사랑했다고 아이가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을 갖고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한 번도 헌금도 안 내고 한 번도 봉사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믿어, 그게 사기지, 그게 가짜지,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 자녀들한테 밥도 한 번도 안 차려줘. 그래놓고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몰라. 진짜 사랑해? 물어볼 거 아니야. 응?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어릴 때부터 맨날 자기 혼자 밥을 먹었어. 엄마가 안 해줘서, 엄마 아빠가 안 해줘가지고 항상 애가 어릴 때부터 라면 끓이는 솜씨가 대단해. 계란 삶고 후라이하는 솜씨가 대단해. 밥을 안 해주니까 부모가.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래. 그럼 애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 행함은 뭘로 나타나?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속에 마음으로 사랑하면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사기치지 않는다고. 가짜로 그냥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는다고. 뭐 몸은 육신 덩어리니까 이건 뭐 더러운 거니까 땅에다 다 묻어버릴 거고 네 마음만, 영혼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그럼 너 왜 사냐? 이 몸으로. 에?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리지 왜 살아? 몸으로 살면서 그 나무를,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라는 나무의 열매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거, 내가 삶이 있다, 나는 산다, 나는 생활한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열매라고요.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고 예수는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명된단 말입니다. 아기가 나오면 엄마 아빠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나왔구나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 이해가 돼요? 아랫물이 흘러가는 것은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아랫물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뭐 짐승의 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 그냥 받으면 어때? 아니, 그냥 카드나 통장이나 이런 거 주문 받으셔. 그냥 그런 거는. 에? 근데 몸에다 집어넣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몸에다 새긴다잖아. 짐승의 표는 몸에다 꼭 집어넣는다잖아.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아니, 카드 주는 거하고 통장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런 거야 받죠. 몸에다 넣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는 그래 왔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 몸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대. 굳이 몸에다 집어넣어야 된대. 그런 걸 일부러 받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면서? 굳이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굳이 받냐 이거야. 그 이상하지도 않냐 이거지. 이제까지도 없었던 것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 굳이 받으래. 그래야 병원도 갈 수 있고, 학교 수업료도 낼 수 있고,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뭐라도 살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잘못 매매하면 맴매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매매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여권, 신분증, 여행하는 것도 이제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신분이 다 여기 스캔하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시대라고요 지금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겠냐고요. 얼마나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그런 이야기들이냐고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신분증 들어가 있죠. 은행 계좌나 은행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면 뭐 다른 거 카드나 돈이나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녀도 마트에서 뭐든지 살 수 있죠. 이게 문신 형태로도 이게 할 수 있대요. 문신 형태로. 이제 뭐 속에다가 이제 색깔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도 만든대요. 지금 그게 발달됐답니다. 개발됐대요. 근데 그냥 문신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냥 문신했다고 봐봐 사람들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속에다 색깔 집어넣고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 지금 이제 개발돼서 베리칩 같은 거 말고 이제 속에다 주사기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말고 문신으로도 할 수 있을 거야. 문신한 다 사람들 다 문신하고 그러잖아. 어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 아주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괜히 이야기 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리에 문신하고 팔에 문신하고 뭐 모가지에다 문신하고 이렇게 문신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 문신했어 하면서 슈퍼 가면은 뭐 물건 주냐? 그거는 매매 기능이 없다고요. 매매 기능이. 근데 성경의 짐승의 표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냥 문신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냥 문신이 아니라고.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괜히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괜히 엉뚱한 얘기들을 자꾸 설득력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냐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지. 짐승의 표는 살 속에다 집어넣는 거라고요. 색깔을 집어넣든 칩을 집어넣든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리고 매매 기능이 있다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기능이 있다고요. 의료 시스템, 은행 시스템 기능이 다 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신분증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하나에.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에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곧 올 거예요. 내가 곧이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나게 훈대도 지금 곧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곧 올 거예요. 네. 그거를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연락을 해서 서로 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벌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큼 컴퓨터나 인터넷, CCTV가 발달된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 모델 케이스로 이 나라 하는 거 봐라. 얼마나 편리하고 좋으냐 해서 다른 나라도 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샘플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게 이미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됐어요. 계약서는 쓴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벌써.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지막 때는요 분별 잘해야 돼. 선거철 날에는 선거도 잘해야 되고 말이에요. 예? 선거철, 그러니까 선거 누가 물어봐, 목사님 누구 찍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예? 아니 식구들끼리야 얘기하면 모르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건. 저 보면 몰라요? 목사님 넥타이 뭐 메고 했는지 색깔 보면 모르겠어요? 어디 찍어야 되나? 예? 딱 보면 모르겠냐고. 어디 찍어야 돼? 딱 보면. 딱 보니까. 예, 여당 야당 다 같이 있어. 색깔이. 딱 보면 모르겠냐고. 누구 찍으면 되냐면 거짓말 치지 않는 사람 찍으면 돼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에게 유익한,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요, 나라가 너무 혼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이게 다 하나가 돼도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어디를 찌어서 어디가 뭐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뭐 좌파가 됐다, 우파가 됐다 이렇게 해도요, 어차피 칩은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멀리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 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편, 내 편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좌파, 우파 없어요. 여당, 야당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말고 하나님 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편 말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 제가 성경을 한번 잠깐 좀 더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독교인들을 만약에 핍박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칭찬하게 될 거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심판을 받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시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면 칼이 나타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심판 안 받으면 되겠어요? 심판 받아야 되죠. 만약에 교회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심판해 줘야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둬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도 쓰시고 악한 일에도 쓰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뭐를 선택하셨느냐? 선한 권세자를 선택하셨답니다. 이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악한 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한 권세자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도
자기의 권세를 부려서 자꾸 그 뱀의 머리를 밟혔으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 꼬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뱀의 꼬리가 움직여서 자꾸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된다. 정치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한 정치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잘 참여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있으셔야 된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많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니까 잘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 국회의원들도 많이 생겨나야 되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정치를 우리는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뭐 하는가 하면 투표합니다. 참여하고 투표함으로써 자기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치하고 종교하고 다 분리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는 또 투표하고 우리 투표도 정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정치 참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참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 하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거기에다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투표입니다. 그래서 투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것도 정치 참여입니다. 모세 때는 모세 혼자 있지 않고 제사를 담당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왕일 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땐 나단 선지자가 여지없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질책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가 교회 목사들을 핍박하거나 교회 목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라나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왕 다윗도 자기 혼자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정치 왕도 종교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었을 때 사무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함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사무엘이 좀 늦게 왔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와 종교는 늘 성경 속에서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늘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치 왕 그리고 제사장 종교 왕은 서로 하나였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이야기도 해서
세상을 그리스도화 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위에 교황도 없고 우리 위에 국왕도 없습니다. 우리 위에는 오직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특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유명한 또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늘 이사야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한테 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둘이 한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되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유대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아시죠? 시드기야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둬버리고 잡아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네? 눈 뽑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봉사가 됩니다. 앞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그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목사들은 진짜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선한 권세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 자기 거 이거로 막 나누어지는 게 말세라 그랬다. 말세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게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6.25 사변 때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번에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까지도 그 교회들은 아주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예수님을 백마 타고 가시는, 흰 말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신부이면서, 신랑의 신부이면서
우리는 아주 무장한,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냐면, 그 흰 세마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순결한 말씀, 하얀 다른 색깔이 묻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인 그 말씀만 입고 네가 따라와라. 그게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그 말씀이다. 그것을 입고 따라와라 라고 주님의 군대들 보고 부탁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늘 싸움이 있다. 싸워야 되기 때문이다. 패배하지 않으려면 네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옷을,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면 네가 옷을 준비하여, 계속 옷을 준비하여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옷을 준비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무 때나 막 싸납게 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막 돈 바꾸는 자, 뭐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짐승들 이게 안에 들어오니까 막 다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돈 다 엎어버리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승질 나셨네. 근데 여러분이 승질내는 그런 승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승질내는 건 아무 때나 그냥 승질내는 거야. 자기 안 알아줬다고 그냥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 그런 식으로 승질낸 거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적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노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노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자기 알아달라고 승질낸 분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분노하고 다른 분노죠. 의로운 분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분노. 왜 목사가 교회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모여야 된다,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 라고 왜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속에서 있어야 하고 어떠한 다른 사상이 내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우리가 주님 사랑,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몸을 왜 줬어요, 우리한테? 몸을 주신 이유는 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행함으로, 그 열매로 너 나무라 할 것이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실이 없는 몸은,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화내고 싸우라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 세상적으로 살려면 음란하고 승질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내 가슴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의분이 일어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세상 길로 향하던 사람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돌아온 탕자가 되는 사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종교 분리라고 그러니까 정치나 교회가 완전히 서로 분리하라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종교 분리라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해서 생겨난 게 종교 분리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종교 분리라고요. 분리된다. 그런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치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뭘로? 투표로.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뭐예요? 정치인이요. 다니엘은, 성경의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왕의 다음 가는 정치인이에요. 지금도 그런 의로운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하고. 근데 문제는 나라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종교 분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제대로나 알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국가는 총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총과 칼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총과 칼 가지고 있는 자가 비무장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꼼짝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만든 법이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치 참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도 하고 선출하고 하는 참여를 분명히 해야 되죠.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쉽게 망해버립니다. 잘못 선택하면. 근데 잘 선택해야죠. 그건 그 기독교인들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나오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선거하는 거,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겨. 네가 선택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슬람과 공산권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지하로 숨어서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몇몇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왜? 나라가 총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이러면 안 된다고 종교 분리를 시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요, 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교회를 그냥 둬라. 간섭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래서 종교 분리 시켜둔 거예요. 옛날에 그 법으로요, 헌법으로. 우리나라도 그 헌법이 있습니다. 종교 분리, 그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의 권리, 이게 딱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가 간섭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말하네.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고, 기독교는 안 그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진실한 걸 알아야지. 정확한 걸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국가가 교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을 종교 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종교의 중립성을 유지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를 함께 연관시키지 않는 것을 종교 분리라고 그러고요.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정치적 권력과
종교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종교분리라고 합니다. 종교분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제도적으로 정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이거를 아주 법으로 딱 정해놓은 데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대 국가 대부분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었지만 그 실태는 차이가 있는데, 가령 미국 같은 데는요, 대통령이 이게 선출되잖아요. 그럼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경을 놓고 거기에다가 선서하도록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침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를 다시 져서 죽어야 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해방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고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부활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세운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분을 내어야 하며 어디에 내가 참여해야 하며 무엇에 내가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중시켜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대 그런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항상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을 나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나와 하나님이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왕도 국왕도 교황도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십자가를 뒤에 지고 한만양의 다리야 새 시대는 새 의를 우리에게 주자니 진리 나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직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나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게 하기도 하셨지만 부활하게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하셨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부활하셨고 우리의 교회에도 부활하셨고 우리의 나라 민족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예배를 막아낼 수 없도록,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